함께 나눌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의로운 길을 걸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오후 시간까지 무슨 말씀을 살펴보았나 그러면 여호와의 남유다의 제16대 왕 요시야, 그가 아수르와 바벨론 사이에 전쟁이 있을 때 애굽 바로느고가 아수르 편을 들기 위해서 지원을 가는 그 찰나에 남유다를 이렇게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바로느고가 했잖아요. 그런데 요시야가 안 돼. 당신들 군사들 이끌고 거기까지 가면 우리 국토가 쑥대밭 될 거야.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너무 혼란스럽고 그러니 여기 통과할 수 없어. 허락할 수 없어. 이렇게 하죠. 그런데 바로느고가 누굽니까? 이집트 애굽이 아닙니까? 애굽의 왕인데 네가 뭐 협력하든 안 하든 난 갈 거야 그렇게 하니까 유다의 요시야도 어휴 안 되지, 말도 안 돼, 내 허락 없이는 여기 못 지나가 그러면서 오기만 와봐 가만두나.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무깃도로 가서 지나가려고 하는 애굽의 바로느고 왕의 군대와 맞서서 싸우게 됩니다. 결국은 거기서 요시야가 죽어요. 무깃도에서 죽게 되죠. 요시야가 죽고 나니까. 요시야는 어떤 왕이었죠? 16세 왕으로서 그 선대의 므낫세와 아몬 그 사람들 막 완전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았던 남유다를 개혁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왕 아닙니까? 최대의 개혁이자 마지막에 화려한 개혁의 불꽃을 피웠던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근데 그가 벼랑간에 갑자기 무깃도에서 죽게 되니까 백성들이 그에 대한 추억과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반애국 정서, 그죠? 반애국 정서를 가진 아들, 원래는 왕위는 첫째 아들이 계승하는 게 맞지만 첫째 아들이 아닌 넷째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삼아요. 그가 즉위할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23살이었죠. 이집트 반애국 정서를 가진 여호아스를 왕으로 17대 왕으로 삼았는데 불과 3개월 만에 애굽의 바로느고가 날 싫어한다고 너네가 왕으로 세웠어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어떤 경로로 했는지 모르지만 여호아스를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복 형제였던 25살 먹은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죠. 애굽의 바로느고에 의해서 18대 왕이 된 여호야김은 바로느고에게 무깃도 전투에서 애굽에게 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진 전쟁의 피해 보상금, 전쟁 배상금을 내라 그렇게 해가지고 여호야김이 전쟁 배상금을 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내겠죠. 무슨 힘이 있어요. 내라고 하는데, 강대국이 내라고 하는데. 주한미군 우리 28,000 몇 명인데 42,000명이라고 하고 내가 당선되면 그럼 다 돈 내야 돼. 한국같이 잘 사는 나라가 주한미군 주둔하는 비용을 안 내다니 말이나 돼.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힘 가진 사람이 그러면 이제 고민되죠. 꼼짝없이 내야 될지도 모를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쟁 배상금 주어야 될 꼼짝없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전쟁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국민들에게
과징한 세금을 부담시켜요. 백성들이 힘닿는 대로 내게 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힘닿는 대로가 아니라 이 과도하게 세금을 매겨가지고 전쟁 배상금 주고도 사실 그때 전쟁 배상금은 형식상 명목상의 전쟁 배상금 너네가 진 거야? 너네는 봉신국가가 되는 거야? 그런 의미로 전쟁 배상금 내라고 했지 그렇게 과도한 양의 전쟁 배상금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호야김은 실제로 걷는 액수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을 백성에게 이거 걷었다고 그래야 돼요. 뜯었다고 그래요. 뜯어간 거예요. 왜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오후 시간에 살펴보니까 그가 자기 살 궁궐을 호화롭게 짓기 위해서 백향목 사들이고 붉은 단창 칠하고 이러느라고 나쁜 왕이죠. 지금 나라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자기 아버지가 뭐 이렇게 죽고 그런 상황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동생마저도 왕이 됐다가 포위당하고 자기가 다른 국민들이 지지해서 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애굽의 왕 바로 누구가 너 해갖고 친애굽 정향인 자신이 어떻게 졸지의 왕이 됐는데 자기가 친애굽 정향이니까 거기다 돈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돈 걷었어요. 그런데 그거에다가 몽땅 덧붙여가지고 자기 궁궐 짓는 비용까지 다 했다 그러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막 정권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형이 아니 동생이 왕이 물려받은 지 불과 3개월 돼서 그러면 이 짧은 시간 안에 막 왕조가 막 이렇게 나라 왕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고 세금 걷어들이니까 백성들은 막 죽을 지경이라고 아우성하고 이런데 자신은 호화로운 궁궐을 짓는 폭정을 저질렀습니다. 여호야김이 자신을 위해서 호화로운 궁궐을 지을 때는 아니었죠. 애굽의 봉신으로 전쟁 배상금 주고 혼란스러운데 뿐만 아니라 애굽이 누구 도우려고? 아수르 도우려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때 아수르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애굽 세력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바벨론이 그 근동에서 힘자랑할 만큼 세력이 커지고 있는 때였습니다. 옛날에는 언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주전 722년 이 어간에는 누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까? 아수르가. 그런데 이제 아수르는 뜨는 해가 아니고 지는 해. 그리고 뜨는 해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막 세력이 커지고 있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아수르의 그 잔존 세력들을 제압하고 갈그미스 전투에서 뒤늦게 돕기 위해서 온 애굽을 대파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메소포타미아 그 근동 지역에서 패권을 차지하게 된 나라는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뜨는 힘센 당시에 주변국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주변국을 하나하나 삼키고 있는데 그 삼키면서 삼킬 대상이 되었던 국가 중에 하나가 또 남유다인 거예요. 그때 남유다를 쳐들어와. 그게 제1차 바벨론의 남유다 침공이에요. 그게 언제냐면 주전 605년입니다. 쳐들어왔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와가지고 남유다에 있는 왕족 그때 끌려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잖아요. 이거 끝나고 나면 다니엘은 어떤 시대의 사람이냐 하면 끌려가가지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그러니까 포로 생활하던 시대의 사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데까지 살펴보고 나면 그 다음에 포로기 그 시대를 살펴보려고 다니엘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다니엘을 비롯해서 유다의 왕족들, 귀족 집안들
그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고요. 그때 1차로 끌려갔어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 1차 포수라고 이야기해요. 포로로 1차 때 끌려간 거. 언제요? 605년. 주전 605년에.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기물들도 탈취해가지고 다 가져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유다의 왕으로 애굽의 봉신이었던 여호야김이 이제 유다가 애굽의 봉신이었잖아요. 애굽이 누구한테 진 거예요 지금? 바벨론한테 졌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애굽의 봉신이었는데 여기 안 하고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바벨론의 봉신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애굽의 봉신에서 바벨론의 봉신이 되었지요.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지배를 받는 동안에 3년이 지나니까 애굽이 그때까지 나 안 죽었어 그러면 꽁투하면서 바벨론하고 싸우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됐어요. 아이고 이거 참 중간에 끼어가고 내가 곤란하네. 그러면서도 이 여호야김은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원래 애굽에 가까운 친애굽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둘이 또 싸움이 붙었으니까 누가 애굽 이겨라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봉신이 된 지 3년 만에 배반하고 누구의 봉신하겠다고 자원했어요? 애굽의 봉신하겠다고 자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도움을 좀 받아볼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원해서 바벨론을 배반했다. 3년 만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절을 한번 볼게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언제 이 연도로 따지면 언제일 것 같아요? 1차 침공할 때 그때 봉신으로 바뀌었잖아요. 605년이니까 3년 지났으니까 주전 602년이 되겠지요. 3년 되는 사이에 등을 돌려서 애굽으로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애굽이 바벨론을 쳐서 이기고 애굽이 옛날에는 엄청 강한 나라였으니까 그럴 줄 알았죠. 그런데 예상이 빗나가고 애굽은 바벨론의 공격을 막아내기는 했지만 사실상 무너지지만 않았을 뿐이지 국내 정세도 아주 혼란스러워서 다른 국가를 원조해서 지원해 줄 만한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 앞가름 하기도 바빴다. 남유다를 도울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줄 줄 알았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지금 아수르, 바벨론,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죽을 지경이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아이고 이게 이제 그 상황이 3년 지나서 배신하고 나니까 다른 주변국들을 모아가지고 누가 바벨론이 주도가 되어가지고 갈대아 지역의 부대, 갈대아가 어디 지역이냐 그러면 저쪽 오른쪽에 바벨론이 있는 그 지역의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 유역에 있는 국가들이에요. 그게 갈대아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은 누가 잡아먹었을 것 같아요? 바벨론이 이미 다 장악했어요. 거기 뒤에 나오는 국가들 이름이 다 어느 부대에 나왔는데요. 이 사람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돕겠다라고 나온 연합군 원정대가 아니고
바벨론이 다 집어삼켜가지고 너네들 얼마씩 군인 내놔 해가지고 소집해가지고 애굽을 아니 남유다를 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모아서 침공한 게 2차 침공입니다. 여호야김이 바로느고에 의해서 죽이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동생 17대 왕 여호아하스가 3개월 만에 바로느고에 의해서 폐위되고 친유다였던 여호야김이 바로느고가 이름 바꿨잖아요.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으로. 왜 이름 바꿨다고 했죠? 엘리야김은 엘리야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다음에 여호야김은 여호와가 세우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똑같은 뜻을 가진 이름을 바꿨냐 그러면 내가 지어진 이름으로 해. 넌 내가 지배를 받는 사람. 이런 뜻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지배를 받는 쪽이에요. 성향도 그랬고. 그런데 결국 바벨론이 힘이 약해지니까 애굽에 탁 붙었는데 애굽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애굽이 못 일어났고 결국은 바벨론이 너 그렇게 해? 그래갖고 주변에 갈대아 주변국들 아람, 모압, 암몬 이 사람들 다 끌고 와가지고 유다를 침공하게 한 거예요. 그게 주전 602년 2차 침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미 속국으로 전락한 그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대규모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해 왔는데요. 누가 침공해 왔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런데요, 우리 성경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주변국들을 자기의 속국들을 모아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했다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 그랬냐면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 유다를 쳐 멸하시니. 그러니까 이 문장에 길지만 주어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러는데 우리는 누가 보냈다고 생각해요? 느부갓네살이 보냈다. 느부갓네살이 모아갖고 탁탁탁 치려고 이렇게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생각으로는 유명한 힘 있는 권력 있는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어가고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사실 세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에 따라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예고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도록 여호와께서 주관해 가신다. 이끌어 가신다. 끌어가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앞에 충성해야 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면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 믿을 거 아니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믿을 거 아니고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를 믿고 나가야 된다. 오늘 성경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근동의 최강자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인 것 같아요. 누구도 그 앞에 대항할 자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국은요 정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주변국들을 다 지배하고 그랬던 나라 아닙니까? 누가 감히 애국을 대항할 자가 누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었던 나라인데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일으키셔서 그도 꼼짝 못하게 힘 못쓰게 만들고 주변국들 패권을 다 정확히 가지고 누구를 옥죄는 거예요? 남유다를 옥죄는 거예요. 남유다가 사실은 애국 눈치 보고 주변국들 눈치 보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보다 더 눈치 봤어야 될 게 누구냐면 하나님 눈치를 봤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패권을 쥔 권력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선포하신 당신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선지자들이라고 거기 표현되어 있는데 이 당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미가, 하박국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에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남유다를 경고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가 하시려는 일을 선지자들이 미리 예고하시죠.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정해진 시기가 되면 지체치 아니하시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셨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선포되어진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바로 깨달아서 주의하여 어떻게 행해야 될 바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 그러면 자연재해나 뭐 이런 첫째 기근이 나고 이런 거 다 예고된 바예요. 오늘날 무슨 뭐 기상이변이 나타나가지고 예상도 안 했던 물난리가 나고 지진이 나고 우리나라 5월 중순에 눈이 왔어요. 여러분 뉴스 보셨잖아요. 그날 아침에 제가 반팔 입고 나왔더니 얼어 죽을 뻔했어요. 5월달에 얼어 죽을 뻔한 일은 올해가 처음인 것 같아요. 역사 이래로 그럴 때가 없을 때 5월달에 눈 오는 때가. 그런데 이미 기상이변이나 기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성경에 예고된 바대로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있어요. 그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는요 어떤 특정한 힘 있는 권력자에 의해서 주도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미 하나님은 심판까지도 예고하셨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그 주신 말씀을 정말 염두에다 두고 거기에 주의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사람들은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막 사는데요.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의를 하건 동의를 하지 않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믿거나 말거나 밀거나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모든 일은 진행되어지니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살아야 될 것인데요. 우리 주목해서 또 하나 보고 싶은 말씀은 3절입니다.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그렇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침공을 당했고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는 의미입니까? 거기에 보니까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라고 하는 의미가 자기가 허락해서 살게 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을 내치겠다 그럽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1차 침공 때도 1차 포로로 끌려간 왕족들과 귀족들 다니엘도 거기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차, 3차, 4차까지 끌려갈 건데요. 끌려가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 누릴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박탈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권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는 뜻인데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하시고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노략꾼들의 손에 붙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누리던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디에도 그 일이 많으냐 그러면 므낫세와 아몬과 같은 하나님을 극도로 혐오하게 하는 일들을 뒤에 있는 요시야만 빼고는 다른 왕들도 다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하니까 절대 이제는 그냥 놔둘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그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붙들려가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실력자 같은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사람이구나 알 수 있지요. 어쨌든 남유다가 그들의 죄악을 인해서 자기들한테 허락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쫓겨나는 운명을 당하게 된 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이 왜 지금 살고 있는 땅에서 쫓겨나게 됐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살게 되었는가? 원래부터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죠? 가나안 족속, 아낙 족속이나 뭐 이런 키 크고 기골이 막 장대한 사람들 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는요 세속적인 어떤 무기들도 많이 있었던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내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갖다 심으시고 너희들 여기 정복하고 거기 살아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셨느냐?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 아니에요. 우상 섬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각종 우상을 섬기고 뭐 자녀들을 막 자기네들 신에게 바치는 막 그런 우상 섬기는 무지몽매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거 보기 싫어서 너네들 안 돼. 이렇게 좋은 축복의 땅에서 너네들 살 자격 없어 하고 그들을 내쫓으시고 그 자리에 누가 간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서 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자기네들이 들어오게 된 경위가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나고 자기들이 들어왔다면 이제는 거기에 살고 있는 자신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똑같이 그들하고 죄 지으면서 살아야 돼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섬기지 않고 우상은 멀리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똑같이 가나안 족속 쫓겨난 사람들이 살던 방식 그대로 그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보고 그래 잘한다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시죠. 또 전에 살던 사람들 월세 잘 안 내고 내 뜻대로 안 살아가지고 쫓겨나는 거 못 봤어? 너희들도 똑같이 했지? 너희들도 어떻게 해야 돼? 쫓겨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 참으시다가 누구를 북이스라엘을 먼저 쫓아내셨어요. 그럼 남유다만이라도 그래도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남유다만이라도 그래서 남유다는 소개할 때 남자 다윗의 가게 계보를 이야기하지 않고 어머니 계보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통성 가지고 있다. 정통성이 있다고 하는 너네들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 너희들도 어김없이 그 땅에 살 자격이 없다 해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성경 이야기 참 재밌네. 쫓겨나게 하는구나. 월세 잘 내고 기간 잘 지켜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이야기가 당대의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나도 해당될 수 있겠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만 아는 천국의 비밀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고 믿어지지도 않는 비밀을
우리는 듣고 알고 믿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받은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와 그 좋은 선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내쫓으시는 그런 벌을 가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우리 지금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고 그래도 먹고 사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 막 아파트 세 채, 네 채씩 가지고 있는데 나는 한 채도 없어도 그래도 살 집이 없는 건 아니고 살만하니 삼시세끼 다른 사람 다 먹고 나도 세끼 다 먹고 굶어 죽지 않고 살만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렵게 생각을 해도 옛날처럼 배고파서 막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 사람들 없잖아요. 일부러 안 먹는 사람들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 만에 왔더니 그냥 어떤 사람은 몸무게가 몇 킬로가 빠졌다. 우리 장목사님도 다이어트를 하고 오셔가지고 오늘 조금 빠지셨는데 못 사는 사람들 옛날에 비하면 절대 빈곤은 없는 것 같아요. 상대적 빈곤은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주셨다고 하면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누리는 풍요와 평안을 누리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자신을 우상시하고 내가 가진 능력을 믿거나 다른 어떤 세속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의지해. 이스라엘에 살던 가나안 족속 쫓겨나는 거 안 봤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그것 감사한 줄 모르고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저버렸던 그들에게 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가는 그런 처지가 된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면서도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 세상에 오히려 더 빠져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또한 주신 은혜에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몰아내실지 모르니까 정신 차려서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만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새롭게 하고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자녀 후손들이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스승된 어른된 우리가 오늘 스승의 주일에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우리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며 서로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